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어버이 주일에 맞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에 오늘 야곱의 장자 루벤과 넷째 유다와 11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남 루벤은 야곱의 첫 열매로 12형제 중에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여 이 최고의 존귀한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루벤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탁월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며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넷째 유다는 허물이 많아요. 또 큰 죄악도 범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변화되어졌지요. 이 넷째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 자부인 다말과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때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제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으로 종이 남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나이 많은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또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기다가 그는 형제들 중에 주도적인 이 메시아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되어졌지요. 마지막 이 11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서툴게 편하게 편애하여 사랑한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요셉이 애굽에 이 종살이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이 70여 명의 온 가족들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한때 죽이려 했던 형님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이 애굽으로 모셔다가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죽은 다음에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야곱을 장래 지내며 섬겼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도 그 두 아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각 한 분기씩 받는 이 장자의 축복을 11째 아들 요셉이 받았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장자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 야곱에게 불효했지요.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이 루벤이 어떻다고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네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 이 축복할 때 이런 말을 언급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고 가슴 아팠겠냐고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이 내용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족장 야곱이 한 이 말씀이 12지파에게 그대로 임했다고요. 이 족장들의 권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임했다고요. 참 놀랍지요.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장자예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로서 형제 중에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여 가장 존귀하여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장자의 탁월한 위치를 잃어버리는 불행에 빠졌지요. 야곱은 이 르우벤의 무모함을 소용돌이 치는 거친 파도와 같다. 여러분, 제가 이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페루에 가서, 칠레에 가서, 브라질에서도 아침마다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을 제가 사진 찍고 아침에 그 해변에서 한동안 구경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파도가 어떤 때는 10m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 타다가 떨어져 버리면요, 크게 부상하고 다치는데, 이 제주가 매주요. 몇몇 타시고 올라가는 그 파도를 타고 내려오고 그 속에서 타고, 야, 이게 참 보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참 이 으뜸이 될 수 있는 외모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메시아의 축복도 장자의 축복도 다 내주고 말았지요. 창세기 37장 25절 22절 한번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말하며,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그랬잖아요. 르우벤은 장자요. 안 된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동생을 살려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유다의 주도하에 돈을 받고 은이 20개를 받고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만약 제 동생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클 때 제가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 안 들었으면 그거 타작이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 그런데 형님의 권위가 지금 안 써. 지금 왜? 아니, 죄를 범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말이 안 먹혀. 이게 형제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해. 그 말을 신뢰를 안 해. 여러분, 이 죄 짓는 것은 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서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요셉 죽이지 말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없는 사이에 그냥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아요. 동생들이
형님 루벤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아 이 장자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추악한 죄 때문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날에 장자 루벤이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해 버렸어요. 어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고 싶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족장들의 축복은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예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이거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아타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해서 야곱을 축복하고자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예서를 축복하려고 했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지 자기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날에 루벤은 장자로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루벤은 그의 죄로 인하여 가인, 이스마엘, 예서, 엘 등처럼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가로챘다, 자식들이 치매든 부모를 막 때렸다, 죽였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죄 짓는다면 하나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은 섬기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게 폭력행위를 하는 이 죄를 범하여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님을 깨닫고 부모님을 향하여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부단히 힘쓰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넷째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감동을 들여서 마지막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49장 8절 10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사자 새끼라고 이게 홀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휘봉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윗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다윗의 이 유다와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말은 사무엘하 7장 메시아 예언에서 다윗 언약에서 분명하게 더 드러났지요. 아버지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 형제들에 대한 주권, 경제적 번영을 축복해 주셨어요. 형제들은 유다를 찬송한다. 유다의 후손에서 나시는 이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원수들은 유다에게 짓밟힐 것이다.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실제의 장자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장자는 두 분깃의 땅을 받거든요. 그것은 요셉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 상당히 주도적인 지위적인 위치와 땅과는 조금 이게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형제들이 죽자고 했을 때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큰형님 루벤이 요셉을 살려 아버지께 보내려고 했던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자고 주도한 아들이 누구요? 유다예요. 동생 죽이자라고 하는 거나 돈 받고 팔자라고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요. 이따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렇게 대단한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유다의 치부는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얻고 아대가 죽고 나서 이 자부 다말과 더불어 관계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 큰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도 했잖아요. 유다에게 세 아들 엘오난 셀라가 있었어요. 아들 엘이 자부 다말과 결혼하였는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쳐서 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법이 있잖아요. 형님이 죽으면 그 아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님을 위해서 씨를 남겨야 돼요. 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 오난도 죽고 막내 이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가 자부에게 야 너 친정에 가서 있으라,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면서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 셀라마저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그 유다의 잘못된 행동이기도 했지요. 유다가 자신의 양떼들의 양떨 깎는 날을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다말이 자신을 창녀로 가장하여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그와 더불어 관계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신을 창녀로 이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동침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노력한 것은 또 성경이 높이 평가해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은 놀랍게도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세라를 주지 아니하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하고 이 시아버지 한번 놀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며느리에게 당한 거 아니요. 창세기 38장 26절 봐봐요. 며느리가 친정에 보냈는데 임신했다고 소문이 나요. 데려와라, 그를 불사르라. 이렇게 할 때 이 임자로, 이 도장이 임자, 이 지팡이 임자로 인하여 임신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자신의 자부 다말이 자신보다도 더 옳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새롭게 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지나간 날의 잘못을, 죄악을, 실수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결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유다가 큰 흉년, 아직도 5년이나 남았을 때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먹여야 할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데려가지 아니하면 애굽에 곡식 사올 수 없다고 우리를 간첩이라고 애굽의 높은 분이 말해서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서 낳은 형님도 잊어버리고 막내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못 보낸다. 이렇게 나이 많은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할 테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곡식 사와서 우리 가족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갔어요. 유다의 지도력이 이때부터 돋보이기 시작해요. 곡식 사러 온 이 형님들을 진짜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그 은잔을 넣어가지고 붙들러 왔지 않아요. 이 은잔이 나온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되어진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폈는데 이 유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큰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이 우리 살아계신 노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흘러요. 유다의 말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변호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감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호소하는지. 요셉이 이 말 듣고 자기 자신이 형님들의 동생 제가 요셉입니다 밝히게 되어지지 않아요. 참 이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서 가족들을 이 흉년에서 곡식 사와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나 동생 베냐민을 보내서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남아있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아버지 야곱이 다 읽고 들었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이미 무등산에 올라가서 다 꿰뚫어 보고 저 지리산 천왕봉까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 게 많아, 경험이 많아. 단지 말을 하고 않고 있을 뿐이지. 노인들에게 다 말하잖아. 젊은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하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노인들이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49장 8절 이하에서 유다를 놀랍게 주도적인 이 메시아 축복을 유다에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해요. 죄도 저질러요.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변화되어지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이 남아서 베냐민을 보내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고, 베냐민 대신에 이 자신이 종으로 남아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의 요셉이 감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자기 희생을,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셉은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을 섬겼습니다. 요셉이 130세 된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이민 초청하여
17년을 섬기며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 5년 살았잖아요, 유학하면서. 그러니까 이민 초청하는 거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한 사람만 미국에 정착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가족들을, 부모들, 형제들 다 초청해요. 그 이민 초청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보면 가족들끼리 미국에 가보면 다 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다 애굽에 이민 초청하여 17년을 모셨어요. 현대인의 성경 49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하고 침상에서 그들이 다 보는 데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못 보고, 어제 제가 김양래 권사님 가서 입관 예배 설교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7년을 계셨어요. 제가 요양원에 여러 번 신병같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갈까요? 나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하루 종일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고 누워서 욕창도 생기고 이렇게 있어봐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일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을 누워 계셨어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에게 요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 1층에 꿀바는 손녀딸이 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돌아가셨는가 살아.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돌아가셨어. 참 이 백덕당 권사님이랑 열심히 그 5층에서 계단이 5층이야.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기서 내려오셔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셨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얘기하면서 입관 예배 설교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자부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설교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거, 그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50장 1절 봐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허리를 굽부려서 입을 맞추고 눈을 감기고 하염없이 아버지를 보며 울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눈물이 말라버렸어. 이 시대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아버지 잃어버렸다가 모시고 와서 17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서 이 모시고 섬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너무 슬퍼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래서 막 하염없이 이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장례 방식대로 40일간 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염 안 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귀족이 죽으면 반드시 염을 했지요. 여러분, 그 애굽의 미이라들, 람세스 2세들 미이라 발굴되어진 거 우리가 애굽의 국립박물관 가가지고 보았지요. 그거 보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따로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미이라 보는데 이게 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썩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보존되어진다 이거지요. 애굽에서 죽은 사람 염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염을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맡겨서 집례하게 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다른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애굽의 종교와 자신을 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함이었다. 주석가들 그렇게 해석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곡을 며칠 해요? 70일을 해서 그 중에 40일은 염하는 데 걸렸어요. 여러분, 염이 뭐예요? 애굽의 염의 문화가 발달했는데 의원들이 이 코로 칼을 넣어서 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요. 창자 이 모든 걸 다 긁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품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죠. 그 애굽의 더운 지역에 그 당시 무슨 냉동고가 있었겠어요. 살 사람 놔두면 70이면 냄새 나서 장례 못 치러요. 7일을 고센 땅에서 막벨라, 이 가나안의 막벨라 굴까지 운구하는데 7일. 그 막벨라 굴 앞마당에서 다시 또 7일을 크게 큰 소리 내어 울면서 애곡했잖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장례했어요. 염 전문 의사들에게 맡겨 몸 안에 있는 부산물 다 제거하고 향 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려서 염했어요. 그리고 30일을 더 애곡했어요. 이 70일은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죽으면 70일을 보통 애곡했는데 그 왕의 빗대어서 흉년 때 모든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구원자였잖아요. 그 구원자의 아버지의 장례를 애굽의 왕과 비교해서 왕의 수준으로 지금 장례를 했는데 남의 나라에 와 있잖아 요셉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냐 이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되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알리고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신신을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해서 요셉이 왜 바로 왕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아요? 상주가 이미 그 아버지의 죽음을 접해 그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자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의 헤브론 땅까지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한번 봐봐요. 장례 행절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7절 봐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원로들과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올라간 게 아니요. 거기 9절도 보면 애굽의 병거 기병도 군인들도 요셉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 정도면 행렬이 10리도 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이런 행렬이 7일을 걸서 가서 얼마나 요셉이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여 장례했냐. 그곳 이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다시 또 7일을 슬퍼하며 울면서 애곡을 했는데 이 애곡이 장례 기간 동안의 애곡의 절정이었다.
이 장래 일양이 아단마당에서 얼마나 크고 슬프게 애통하며 울었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애곡이라. 너무 슬퍼하고 크게 울으니 그걸 가서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애곡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묻기 전에 7일이나 거기서 또 애곡을 해요. 이 요셉은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을 섬겼고 죽은 후에 장례 때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모세 죽고 아론 죽고 했을 때 장례 며칠이요? 30일이야 30일. 근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며칠? 70일에다가 가는데 70일 또 7일 14일 84일 아니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 유례 없는 이런 장례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장자 루벤은 이 위풍당당하고 능력도 대단했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죄 때문에 축복받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받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님 향하여 죄 짓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요. 절대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넷째 아들 유다는 상당히 자신의 허물이 많고 실수도 크고 죄악도 컸지만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데려가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남아있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며 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요셉은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며 섬겼지요. 죽은 다음에도 이 장례 이 절차에서도 우리가 짐작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장자의 축복, 그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한 분기씩 받아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출애굽 때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가나안 땅을 2분깃을 받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이런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유교만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요, 성경도 이렇게 효를 강조해요. 루벤이 아니라 유다처럼, 요셉처럼 자신을 희생해가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다가 유다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